있지만 그 중에 한 곡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주인이, 농장 주인이 닭과 오리를 기르는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닭은 알을 낳기가 너무나 쉬운데 이 오리들이 알 품기가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닭이 알 품는 곳에 닭알을 다 빼고 거기에다가 오리알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닭을 모르게 해야만이 닭이 그 알을 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넣어야만이 다 알을 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어. 이제 주인이 다 바꿔 와서 알을 열심히 품어서 오리알을 다 깼습니다. 그래서 닭이라는 이 닭이 이제 자기 새끼들이니까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먹이를 먹입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먹이를 먹이다가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끼들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 전부 다 물속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닭이 분명하게 우리는 닭은 육지에서 살아야 되고요. 오리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육지에서 살게 되면 죽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만이 즐겁고 기쁩니다. 바닥에 살면은 비참합니다. 물이 없는 그러한 곳에 물고기가 산다면은 그 물고기는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부탁드렸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분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잠깐 코드 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7절, 32절 이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소리였습니다. 부르짖음이라. 그 제약의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소리인지 바람인지, 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소리인지 알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염려하느라. 염려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 기도냐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냐 그거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인지 아니면은 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기도인지 우리는 그걸 보기 위해서 누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부분들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소돔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돔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악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향해서 가고 있고, 명예를 위해서 가고 있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요 앞에 뭐 있냐? 그대로 서 있다. 가지 않았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셔 하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 성에 있는 곳이 뭐냐? 제약된 곳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소돔 성이 무너질 것인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과 똑같이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쌍한 존재죠. 불쌍한 존재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똑같이 아니한다는 거죠. 똑같이 아니한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무한다 용서해 준다. 온 지경 소돔 성을 다 용서해 준다. 제약이 관용하는 그 소돔 성에 있는 죄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택도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인과 악인의 심판의 말씀이다. 우리들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시면 온 지경을 용서한다라고 바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50명은 너무 많습니다. 5명 빼가지고 45명 있으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 성을 이번엔 뭐라 부르냐? 멸하지 않으리라. 죽이지 않으리라. 죽이지 않으리라. 누구를 찾습니까? 의인을 찾습니다.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의인을 찾기 위해서.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29절의 말씀 보니까 5명 또 줄입니다. 40명. 의인 40명 어떻습니까? 멸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합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내가 몇 번까지 보니까 6번까지 말하더라고요. 누구? 아브라함이 요 하나님께 6번, 40, 그 다음에 30, 20, 10까지 말합니다. 6번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진짜로 저는 인생에 살면서 3번까지 용서해 줍니다. 4번째는 용서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 6번 이거 말씀 보면서 나도 6번을 해야 되겠다. 또 마가복음에 또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릴까 말한데 그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가능하더라. 성령 충만했을 때는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 저도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의 말씀 보면 나아가도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의인은 살리시지만 악인은 반드시 멸하신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다윗 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요 흔들립니다. 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이 의인의 행위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몇십 년 전에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간증을 하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떼어져가지고 그분이 간증하러 다녔어요. 간증하러 다니면서 했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세월이 어느 정도 1년 지나다가 보니까 또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 속닥 한다라는 거죠. 속닥 하니까 그 사람이 혹 넘어가서 이번에 좋은 꼴이 있으니까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라 이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 해라. 두 번 하란 말 안 해. 한 번만 이거 하면은 네 들어오는 수중에 돈 들어오는 것이 엄청 많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갈게 안 넘어갈게? 넘어갔지. 넘어갔어요. 두 번 다시 그 사람 간증 때 올라가지 못했지.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받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어떤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외국 영화를 봅니다. 어떤 영화는 그리스도의 영화를 제가 감동 깊게 영화 본 몇 가지가 있었는데 선교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는 국내 선교도 선교라고 누가 말하는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무슨 국내 선교요. 말씀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알고 또 이 바로 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것인지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나가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몸을 바쳐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외국 선교사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 말에다가 서구영화 말에다가 끈을 달았어. 예수 믿는다고 양손에 끈을 매놓고 말 태워가지고 그걸로 질질질 끌고 다녀요. 질질질 끌고 다녀. 어디에다가 그 흙바닥 땅이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몇십 분 동안 돌아. 나 그거 보면서 정말로 눈물 많이 흘렸어. 또 하나요? 바로 그것이 선교의 목표야.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일부러만 봐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누구에게 솔로몬 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의와 악. 잠언서 10장 16절에 악인의 수고는 생명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의 비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거를 샀다. 보화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손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예수 그대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주 가장 값진 부활을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3장 47절의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는 그물을 우리 지혜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때에 차에 알곡과 곡간이 뜨지만 쭉정이는 밖에 버려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드립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의 말씀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 있습니다. 의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골라냈고 그 중에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같이 경하는 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발은 세상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갈라내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울며 이를 감이 있을 때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 볶듯이 질질질질 볶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울어도 필요가 없다는 심판대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정말 대한민국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생활에게 너무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원래 저 칠판이 있었으면 칠판 강의를 설교를 하던데 몇 번이고 딱 가가지고 보고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하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말씀 오늘 계속해서 9장 1절 2절 말씀은 모든 심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에스겔서 9장 1절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성도도 중심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어디 감히 성도들이 까불러 하나님한테 된통 어디 터져야지. 어디 감히 성도들 앞에 자기 권위를 내세워 목사들 함부로 까불지 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1장 6절의 말씀 내 성소에서 시작할 때냐 뭐가 마지막 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되는데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제 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먼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그 마지막에 어떠한가? 18절에 의인 겨우 구원을 얻으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요?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권을 믿고 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좋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자빠진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 목사님들이 하루는 이쪽으로 갔다 하루는 이쪽으로 갔다 해봐요. 성도들 그 모습을 봐봐요. 그럼 얼마나 실망 좌절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믿다고 오늘은 바로 인간의 복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두 가지 다 왔다 갔다 해봐요. 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심판하는데 주님께서 누구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심판한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다.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지니라. 그럼 이스라엘 12지파 세지파 해가지고 3, 4, 12 동서남북 축복 주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어디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서남북 바로 축복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심판도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묻게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든지 아니든지 관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 또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으로 행한 것은 행실입니다. 행동 똑바로,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참 기독교는 말씀이 너무 달라. 오른쪽을 까놓고 있어. 너무나 달라. 기독교. 내가 하면은 진리고 남이 하면 불진리야. 내가 예언하면 똑바른 예언이고 남이 예언한 거는 나쁜 예언이야. 내가 복음 전한 것은 참 진리고 딴 사람이나 그거는 초보치 말씀이야. 내가 전에 증거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성령의 말씀이고 남의 말씀이 증거하면 그건 아니야. 너무나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치고 한장이에요. 길은 하나요, 길은 하나요, 길은 하나요. 마귀 길도 하나요. 천국 가는 길도 하나요,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그런데 왜 목사님들마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냐 이거야. 내가 꿈에 보니까 뭐해 환상을 보고 뭐했다. 내가 보니까는 바로 뭐냐 하나님 은선을 받았다. 그건 개인적인 은선이다라는 거야. 기독교가 하나여야 됩니다. 누가 두 개로 갈라놨어요? 목회자들이 아니니까. 나도 목사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회개하며 살아요. 하나님 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원망 아니. 회개 기도. 목회자 안 되려고 10년 동안 방황했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래서
던지며 척하면 척이고 척하면 척이고 욕처리 많이 누가 간증박하면 이 단계다. 누가 말하면 이 단계다.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을 한 길, 한 방향, 한 목적, 한 뜻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 말씀마다 다 달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목사님들마다 성도한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다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목사님들 세계에 나가게 되면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복음성가 가수들 그 세계에 보면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은지, 판단이 많은지, 하나가 안 되는지, 왜 우리 목사님들고 한가 하면 그 목사 보냄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기에 좋습니다. 중심이 어디가 있나? 나의 중심이 하나님은 예수도 교회의 중심이다. 목회자 중심이다. 나는 빼놓고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그 중심 안에 살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벌써 8시. 빨리 끝내야지. 끝내는 건 8시에 끝내면 되죠. 10분 동안 기도하면 되고요. 그럼 8시 10분, 20분 정도 끝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계속 하고 저 마음 나세요 그러면 나까지 안 쉬는데. 우리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라도 더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가 꼭 오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냐, 내가 땅에 떨어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심정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전번보다 좀 천천히 하죠. 처음에는 랩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줄여들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숨 한 번도 안 쉬고 끝까지 다 읽었으니까 얼마만큼 빠른지 아시겠죠? 성도들이 거기 살살 한다고요. 제발 좀 천천히 하라고. 또 목사님들께서 그가 인지하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산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보이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조용하게 네가 내 뜻대로 하는지 아니면 네 방법대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지 은밀하게 조용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바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바로 의인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의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전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 내 장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만 증거해도 우리가 평생 증거해도 다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인들 어떠합니까?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증거합니다.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더라. 대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대한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누구와? 우리 안에.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는 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흠이 없이 행하던 자들이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율법은 율법입니다. 구약 법이다. 구약 사라졌다. 신약 시대 신약의 성령시다. 그러면 구약 율법 사라졌으면 지금 주 구약 율법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참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 구약 율법은 자기가 다 지킬 수 있고 신약이 아니요 구약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고 신약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 참 개떡 같은 소리를 많이 해요. 성경은 똑같아요. 그 목사님들 설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치. 목사님들 들으셨나 봐. 그럼 설교는 구약을 끌어다가 또 사용해. 구약을 잘했다며. 그럼 구약을 아예 보지 말고 신약만 가지고 있어요. 신약 해가 보니까는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구약 가지고 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저거 여러분들 생기에 그 코를 부어 넣어가지고 사람 생명이 된 사람들 어디에다 에덴 동산에 처음 넣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 어떠냐? 죄악을 봉합으로 잘 살게끔 만들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또 세상에 못 왔잖아요. 아브라함 택했잖아요. 아브라함 택해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무엇 때문에 구약에 즉 창세기에 말씀 에덴 동산에 그 제된 법 가지고 430년 동안 고생한다. 그 법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법이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법,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강권적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나 못한다 해라 못한다 해가지고 했어요. 한데
때마다 여호수아 말씀 봐봐요. 짓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주여. 짓는 곳이. 강하고 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일절이라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더하고 또 엄청나게 빼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만큼은 하나님 법 안에 지금 말씀 평면 시대라고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축복, 사랑,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말씀 비추어서 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지 않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놔야 된다. 나를 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계명과 규례와 지켜 행함으로 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의인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 되셔서 정말 소돔성의 그 삶의 모습 우리 너무나도 잘 보시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지 말고 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세웠노라 라고 인정하시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귀한 목사님들 성경교가 또 소립산과 또 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